수요일입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명절이 앞으로 이틀을 앞에 놓고 있었던 일입니다. 말하자면 오늘과 내일을 지나면 내일 모레는 명절이다,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뤄볼 때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수요일날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있었던 일,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여기 본문의 사건 외에는 특별히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안 남겼기 때문에 침묵의 날이다. 예수님도 몸도 마음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어저께 화요일 같은 때에는 그저 그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설교도 그 말씀하실 때 많은 이들이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설교하는 자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얼굴 숙이고 있고 설교할 때에 딴청을 피고 있고 설교할 때에 빨리 끝내라 하는 그런 표정으로 듣고 앉았으면은 빨리 끝내고 싶고 또 끝내고 놓고서도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야,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나 오늘 저녁 오늘 낮에 설교를 좀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또 설교를 듣고 어떤 이들은 목사님 설교받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힘이 생기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이마살을 찌푸리고 그러면서 나보고 한 소리라고 하는 표정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 다음 설교를 할 때까지는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표정도 스스로가 굳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때는 눈물 짓고 또 어떤 때는 그야말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설교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산에 가시면 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야,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야.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도 힘이 났겠어요. 제자들도 힘이 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을 잡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의 왕은 사탄이에요. 사탄이를 잡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탄이의 손안 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려고 구원하시려고 찾아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산으로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로 회당으로 가시면 회당으로 수많은 이들이 모여서 그냥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속속 빠져들어가 마치 마른 가리에 물 들어가듯이 또는 마른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요일날 설교를 많이 하셨지만은 대부분 어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서기관, 또 제사장, 대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나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하면 찾아올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찾아봐가지고 저를 좀 곤경에 빠뜨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벌한 환경에서,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목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든 좀 은혜롭지 못하게 하든지 간에 서로 간에 그 호흡도 맞아야 되고 또 화답해야 돼. 화답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화답. 피곤하셨던가 봐요. 굉장히 피곤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이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 이 하루를 쉬어야 되겠다. 내일 모레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됐는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수요일만큼은 하루를 영과 육이 너무 피곤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쉬시고 또 준비하시는 이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잠깐 가서 쉬어라. 제자들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쉬셨는데 어디서 쉬셨는가 하면은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베다니는 잘 알려진 곳이 아닙니까? 베다니는 거기에 그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에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삼남매가 살았던 곳이고, 또 예수님은 또 이곳에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에 가셔서 말씀으로 이 이제 나사로를 살려낸 그런 곳이.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또 이 나사로를 유대인들이 또 미워됐어요. 제사장들. 왜 미워했느냐면은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나사로를 아주 미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도 마련해서 대접하고, 또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보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다.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이 나사로도 비록 자기가 고통스럽게 아픔을 겪고 죽었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겠어요. 근데 그 집이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그러면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가 지금 앓고 있었느냐? 그 집에서 앓고 있는 이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를 고쳐주셨어요. 건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모셔다가 잔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또 여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건강해져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일반인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은 집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좀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이 환자였던 사람 시몬이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한 여자는 9절 말씀까지 보아도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 여자야, 그냥 한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거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어요. 요한이가 그 기록을 했지만은 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밝힌 것이 뭐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만 밝혔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요 튀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경력 밝히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또 선거철이 와가지고 알리느라고 후보자들의 이름을 알리느라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거리에 나와가지고 젊은 여성들 댄스를 하면 이름을 알리고 또 유세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자기를 알리고 자기의 정책을 알리기를 얼마나 했었던. 근데 올해는 보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좀 조용하게 치러지는 선거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름이 알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난 그렇다고 봐요. 뭐 보면은 부흥강사 목사님들 경력을 소개하는데 보면은요 위에서부터 쭉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멀리 널리 많이 알리도록 해야 돼. 우리의 이름은 안 알려져도 돼. 여기에 말씀하기를 한 여자가 이름 없는 이 여자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느냐?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드라고 하는 인도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향유를 만드는 좋은 그 자료로 이 향유를 만들어서 예쁜 병에다가 담은 그런 옥으로 만드는 병, 아주 예쁜 병에다가 최고의 향유를 담은 그것을 이 여인이 품에 안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기 본문에서 뭐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겠다, 300데나리온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이 향유를 병목을 탁 쳐가지고 그 콸콸콸콸콸콸 하면서 예수님 그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서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중에서 여기 이제 5절에 한 말이 이게 누가 한 말일 것 같아요?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 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흥정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보통 25달러에서 30달러로 계산하더라고요. 은 한 개가 25달러나 30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하면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냐면은 750만 원, 우리나라 750만 원 내지 한 900만 원, 그 정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그 향을 막 부을 때에 거기에 보던 그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콸콸콸콸 붓겠어요. 머리에다가 살살 부어가지고 이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니까 이 쫙 흐르면서 이렇게 그 얼굴을 적시고 또 흘러서 이 예수님의 수염에 흘러가지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에 이렇게 스며들면서 내려가는 그 모습은 마치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고 거기에 향기를 쫙 붓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 미친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어디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값비싼 고급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쓰는 거는요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은 절대로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그거 결코 허비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별소리가 하잖아요. 아니 저 여자가 저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 저게 어떤 건데? 그러면서 주변에서 많은 비난을 했지만은 여인은 끝까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유의 값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향유를 마련하기까지는, 준비하기까지는 살 수 있는 금액이 노동자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0달을 일해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고가입니다. 또 요즘 노동자 우리나라에 합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7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2,100만 원,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 주변에서는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만은 이 여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제자들의 그 말하는 것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였지만 6절에 괴롭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는 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그 시간,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적절한 때. 이제 오늘과 내일 지나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아니 역사상 단 한 번의 기회. 이 기회를 이 여인이 놓치지 않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태 하신 이 말씀은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있지 않아. 내일 모레면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은 모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이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에 이 여인은 헌신했다. 사람들에게는 다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느냐, 그 기회를 놓치느냐, 기회를 잘 포착하고 기회를 잘 이용하면 복이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야. 여기 이 여인은 이 기회를 아주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여인이 하는 일을 놓고 비판하고 비난했지만 여인은 가지고 온 향유가 들어있는 그 고급 병의 목을 쳐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붓는 그걸 부엌하면서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난을 받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 닫고 자기가 준비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다음으로 보신 게 뭘까? 그 보신 것은 이 향유의 목을 쳐내는 이 향유의 병목 있잖아요. 병목가 있는데 뚜껑 열어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여인은 그 병목을 깨뜨렸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병 뚜껑을 빼가지고 붓는 거하고 이 병목을 깨뜨려가지고 붓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느냐 들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향유 고가의 향유에 들어있는 그 향유를 담고 있는 병목을 탁 치는 거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도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교훈을 삼을 것이다. 굉장한 복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복을 받는 여인이야. 예수님이 보신 것 힘을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병목을 딴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소중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 향유를 부인 같으면 남편이 있는 부인 같으면 시집간 부인 같으면 사는 여자 같으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어머니가 괜찮게 살았어요. 그때 시집 올 때 이것을 간직하면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처녀 같으면은 내가 결혼할 때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혼수를 장만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만 할 수 있는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향유가 얼마나 향이 좋은지 아세요? 한번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게를 열어가지고 코에다 대주고 남 냄새를 맡게 해줬을 거예요. 어때요? 참 냄새 좋지요? 그러면서 뚜껑을 닫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인심 있는 사람은, 인심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이 향유에다가, 향유에서 몇 방울 옷깃에다가 슬슬 한번 뿌려줘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인심을 쓴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병에서 뚜껑 열은 채
머리에다나 온몸에다 몇 방울 떨어뜨렸을 거예요. 더 인심을 썼다고 하면은 아주 그 병 안에 있는 이 향유를 머리부터 몸의 전체로 들어 다 콸콸콸콸콸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 병은 남겼을 거예요. 왜냐? 병은 굉장히 고가가 비싼 거거든. 고급이거든. 그래서 내용물은 다 서비스할 수 있었지만은 껍데기는 남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 향유의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병의 목을 쳤다. 펴뜨렸다. 내가 이 병 안에 있는 이 향유는 예수님 몸에 다 부어드렸으니까 이 병도 예수님 거야. 그러면서 병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힘을 다해서 8절에 그렇게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물질을 예수님께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명예의 복을 주신 명예. 이 성경이 이 여인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명예로운 복입니까? 그 물질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명예의 복을 주셨다. 우리는 병목을 깨뜨려가지고 전체를 다 드린 이 여인의 아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하면 마리아였을 것이다.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향유를 부은 사람 가운데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붓기도 하고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위에 머리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여인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수요일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을 하면서 하루의 삶을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에 있었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이름 없는 이 여인의 헌신처럼 우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